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여기 계시지 않고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고고학적 탐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나아가서는 내 삶은 결국 죽음이 끝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역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부활? 그건 신화이지. 역사적 사실일 수는 없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것도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예수는 실존 인물도 아닐걸?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신앙이란 맹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고고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대 무덤, 역사 문헌, 유물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신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빈 무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정말 실존 인물이었는가? 예수님의 무덤을 말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예수라는 인물, 정말 실존했던 사람일까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간주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교리를 위한 창작물일 뿐이고 역사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대 문헌들은 단지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역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라 불렸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는 사흘 후 다시 살아났다. 요세푸스가 쓴 이 구절은 이후에 기독교인이 덧붙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문 속의 핵심 표현들은 실제로 요세푸스의 문체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라는 존재는 요세푸스에게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입니다. 그는 기원 후 64년 로마 대화재를 기록하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에서 유래되었다. 타키투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며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언급합니다. 이 역시 기독교 외부의 자료입니다.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서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 비문입니다. 이 비문은 라틴어로 새겨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이 건축물을 세웠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했던 인물을 확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재판한 총독이었다는 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역사 속 사건이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바이굴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 역시 전설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의 장례 문화와 일치하는 고고학적 증거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지금도 1세기 유대인의 무덤 구조가 발견됩니다. 벽면을 깎아 방처럼 만든 무덤, 돌로 봉인된 입구, 죽은 자의 뼈를 모아 담는 석관, 이 모든 것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장례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되셨다고. 그리고 오늘 고대 문헌과 고고학도 말합니다. 그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 존재했던 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을까? 둘째,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가? 역사가 예수의 실존을 증명한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무덤을 말할 때 오늘날 학자들과 순례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묘교회와 정원 무덤입니다. 두 장소는 모두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기념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기원과 고고학적 정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묘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기독교 지구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된 골고다와 그분이 장사되었던 무덤이 있었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전통의 시작은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유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교도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구역에서 땅을 파내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힌 장소와 바위 무덤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헬레나는 그 자리에 성묘교회를 세우도록 했고 기원은 335년에 첫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 이후로 1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장소는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공인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고고학적 가치도 있습니다. 먼저 무덤 양식입니다. 성묘교회 지하에는 바위골 형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양식이 1세기 유대인 장례 관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 지역이었습니다. 처형과 장례가 일어날 수 있는 외곽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성묘교회 내부와 주변에서는 실제로 고대 무덤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당시 이 지역이 장례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묘교회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보는 정원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고든 장군이 예루살렘 북쪽 성곽 근처에 있는 한 암벽 지형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암벽은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 모양을 닮아 있었고 고든은 이곳이 진짜 골고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장소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바깥에 있었고 조용한 정원과 함께 있는 바위골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정원 무덤으로 불리고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무덤 후보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원 무덤의 특징은 암굴 구조의 정원 속 무덤이었고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였습니다. 무덤은 바위에 파인 자연 동굴 형태로 입구에는 돌로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고 했는데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정원 속 무덤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정적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덤의 연대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7세기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1세기 유대인의 장례 풍습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장소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전승된 흔적은 없습니다. 결국 정원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장소로서는 아름답지만 고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는 성묘교회에 비해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진짜 장소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입니다.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성묘교회에 있었던 정원 무덤에 있었던 오늘날 이 두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무덤은 비어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셋째로, 무덤은 비어 있었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무덤은 정말 비어 있는가?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 이전에 기록된 사건 보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와 복음서 안에서 매우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복음서의 공통 증언은 여인들이 먼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저자들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서술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고자 했다면 문화적으로 더 신뢰받는 남성을 첫 목격자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서술합니다. 이는 부활 사건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반증하는 하나의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반박이 부재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시신이 있었다면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증거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던 제자들을 가장 견제했던 이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제시하기만 했더라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어디에도 예수의 시신이 이곳에 있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자 지도자들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며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퍼뜨리도록 지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당시에도 빈 무덤이라는 현상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적질이라는 대안을 내세웠다는 것은 곧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봉인된 무덤과 로마 병사들, 도난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사형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훼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는 로마의 인장이 봉인되어 있고 경비병들이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시신이 사라졌다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도난당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로마 병법상 병사가 경계 실패로 인해 처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둘째, 병사들과 공모했다는 설입니다. 시체를 숨기고도 거액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인데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봤다며 목숨까지 걸고 전도했다는 점과 매우 모순됩니다. 셋째, 정말 부활하셨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만이 이후의 모든 사건과 정합적으로 설명됩니다. 즉 도난설은 실제 정황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빈 무덤의 사실성을 막을 수 없자 오히려 거짓 증언과 루머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도 잠갔던 제자들,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어떻게 순교자로 변했는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불과 며칠 후 이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모두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단순한 헌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 당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리스트를 나열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약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즉 그때는 많은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너무나 많은 반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활에 대한 고백은 교회의 중심 메시지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증거, 복음서의 기록, 당시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삶 전체로 증명된다. 이것은 단지 시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의 증거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두려워했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생각보다 깊고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같은 비기독교 역사가들조차도 예수의 존재를 기록했습니다. 빌라도의 비문은 예수의 재판이 역사 속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 후보지인 성묘교회와 정원무덤을 비교했습니다. 역사적 전승이나 고고학적 정황, 지리적 위치를 종합할 때 많은 학자들은 성묘교회를 실제 무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소가 아니라 그 무덤이 지금도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여인들의 목격, 로마 병사들의 봉인과 경비에도 사라진 시신, 그 누구도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외친 제자들의 삶, 수백 명의 목격자들, 이 모든 증언과 정황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빈 무덤, 당시 유대와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가 무덤을 빈 채 살아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껏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책감, 실패감, 후회조차도 무덤에 묻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부조리와 고통 속에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텅 빈 무덤을 마주하며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돌문은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무덤 속에 갇히셨던 주님, 그러나 그 무덤이 주님을 붙잡지 못하였고 그 어떤 어둠도 주님의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지금 제 안에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은 여전히 무덤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날들, 절망과 외로움에 눌린 마음,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돌문 앞에서 저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셨듯 저의 슬픔도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돌문을 굴리신 그 능력으로 제 삶의 막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나를 벗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듯이 이제 저의 삶에도 부활의 공간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식은 믿음에 불이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저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저의 걸음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끝에서도 저는 다시 외칠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이 저의 영혼을 붙들게 하시고 저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죽음을 이기신 아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